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저희들은 어머니의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참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단순한 예배 형식이 아니고 정말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저들과 하나가 되어주시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감싸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올 한 해는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가치관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불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혼탁합니다. 대충 알고 대충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대충 알고 대충 믿는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쓰러뜨립니다. 가끔 접하는 한국의 소식을 들으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멀쩡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한순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치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올 한 해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에녹의 동행이 나의 동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되는 게 아닙니다. 뭐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올해 한 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기입니다. 근데 스케줄에 맞춰서 잘 읽으신 분들은요, 이게 뭐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하여간 열왕기를 다 읽었는데 역대기를 읽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좀 혼동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역사는요,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멸망당해서 심판받고 멸망당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을 살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남의 나라에 가서 심판받고요 7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생각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직도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다윗과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네 자손을 내가 축복해 줄 것이야. 아직도 이게 맞나?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주로 다윗에 대한 얘기고 역대하는 솔로몬 중심의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역대상을 보시면은요 족보가 나옵니다. 이거 족보 참 힘들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족보가 쫙 나오죠. 1장에 뭐 누가 낳고. 그래도 우리 서울 사람이나 사람 괜찮은데 경상도 사람들은 누가 누굴 놓고 낳는다는 말을 못하고 놓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정말 성경도 집어넣고 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족보가 왜 필요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개인 가족의 계보를 밝혀줍니다. 이 사람이 장자인지 아니 장자의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첩의 아들인지 이렇게 개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왕권을 세습해야 되는데 이 직위, 왕권에 대한 이런 어떤 그래서 혼란이 왔을 때, 그 왕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다툼이 일어났을 때 족보를 거는 거예요. 그 왕권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것이 왕권을 누릴 자손인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왕권을 세습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족보를 씁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나 교회 일을 성전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정말 레위 제사장의 가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왜 들어갔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 끌려갔다가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관심이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야기하신 그 계약이 약속이 유효한가? 그 사람들에게 족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개인과 정치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다시금 새롭게 지나간 걸 다 되돌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거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족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뭐 신났잖아요. 뭐 하나님 좋아 춤추고 막 꽹가리치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소 등에다가 법궤를 얹어놨는데 이놈이 꽹가리 속에 놀래는지 막 펄떡펄떡 뛰다가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그걸 담당했던 우사가 그걸 떨어지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법궤가 떨어지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우사가 당연히 법궤를 보호하는 건데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쳐 죽이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린 게 성경은 고대 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천 년 전에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서 지금 생각으로 수천 년 거를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7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와 지금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라가 바뀐 모습이나 이렇게 사람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때 떠났는데 지금 이렇게 오래 여기서 그동안에 30몇 년을 모르는데 그때 생각으로 지금 사람들을 평가해? 안 되죠. 여러분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런 문화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는데 야 거룩하니 너 신을 벗어라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법궤를 들여다봐도 쳐 죽였다고. 모세는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가지고 가려놓고 등만 봤어. 등만. 너는 내 등만 봐야 돼.
하나님의 거룩성은요, 여러분과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성이랑 그 당시 수천 년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성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상 13장 9절에서 그 10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사가 이렇게 가다가 흔드니까 이걸 탁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잖아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걸 이렇게 소가 날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우사도 알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마 우사는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요, 우리 목사 같은 사람, 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문제입니다. 왜? 괜찮아, 안 해도 돼.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아이, 그럼 괜찮아, 해도 돼, 괜찮아, 나 해봤는데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사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은요,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법궤가 떨어지더라도 손 대면 안 될. 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손 면전에 나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한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니까 13장 11절에 가니까 다윗이 화를 냈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마치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낸 것 같죠? 하나님께 화를 낸 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12절로 가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이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다윗이 분노했다는 그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마 우사에 대한 어떠한 그 경솔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왜 그런 사고 쳐가지고 했느냐고, 그런 마음이든지 아니면 어쩌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충성되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된 거에 대해서는 탄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요, 15장 12절에서 13절에 가시면은 왜 그렇게 한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동물의 등에다가 얹으냐는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는 말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레위 자손 그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의식을 통해서 성결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거친 제사장과 성별된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대로 다윗이 깨닫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어쩌면은 우사에게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아픈 그런 표현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자기의 부주의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성경의 그 누구보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장으로 가시면은요,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보세요. 다윗이 자기 궁정에 있으면서 생각하니까, 야,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텐트 밑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에 있는데 그 법궤를 옮겨왔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 텐트 밑에 있어. 그 다음 절에 가면 뭐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는요,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선지자가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다윗이 거룩하고 아주 선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로 가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으면은 안 돼. 야,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그런 선한 뜻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넌 내 거할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그 따지려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더 보십시오. 내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완벽하게,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지어? 이미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피를 흘릴 수 있는 건데 안 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한 뜻이 거절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 했을 때 일이 엉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내 선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 조용히 성전으로 가서 앉아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하여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 선한 뜻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거는요, 역대상 20장 1절에 가시면은요,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고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암몬 자손의 땅을 다 점령했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는 말이 역대상 20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 하에 가시면은 요압이 많은 자손의 랍바를 쳐서 이제 그 성을 점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사무엘 하 12장 26절 앞에가 뭐가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져서 남의 여자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여? 그 과정은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다윗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죄를 지는데 그 내용이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 지금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고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 아직도 유효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밧세바 여자 취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도덕적으로 그 죄를 지은 다윗의 그런 모습 얘기할 필요 없잖아. 싹 뺐습니다. 그게 역대기의 그 저자의 의도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에 다윗의 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 가슴 아픈 게 21장으로 가시면은요,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사탄이 악한, 귀신력 이런 게 아니라 하여간 악한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인구조사는 왜 하냐면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그 세금, 인구조사에서 세금 낼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쉬어보면 나오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징병, 군대에 갈 사람이 몇 명인지 인구조사하면 나오잖아. 숫자, 이게 문제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내가 그런 세금 걷어가지고 잘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잘 그냥 충성되게 잘 살아왔잖아요. 숫자를 왜 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지 자기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왜 숫자를 보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탄이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요, 21장 3절에 가면은 그 충성스러운 그 총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왕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면은 100배라도 더 주실 텐데, 왜?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오가는 거 다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왜 인구조사를 하냔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있네? 내 숫자가 이거 엄청나네? 자기가 했습니까? 야, 이거 돈 그렇게 엄청 많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요, 숫자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 사탄의 마음속에,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요, 요압이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구하면 더 100배로 더 주실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4절에 가보십시오. 21장 4절에 가면은요, 왕이 재촉을 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의 조언의 귀를 막아버린단 말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란 말이야. 왜? 내 욕심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있는데 왜 막어? 이게 문제예요. 다윗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잘 살던 다윗이 갑자기 숫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보고 가셔야죠. 시끄러, 쓸데없이 하지 마라. 재촉을 해가지고 그냥 인구조사를 해버립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게 정말 참, 사실대로 순수한 인간의 실수도 이렇게 저지르지만 도덕적인 죄는 싹 빼버리고 이런 이제 어리석은 교만한 사탄의 용이 된 죄를 했었어요. 하여간 그래도 다윗은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어이없는 어리석은 죄를 졌지만 21장 7절로 가시면은요, 다윗이 금방 회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쳤어요.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잘못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어지는 21장 8절에 가면은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졌습니다. 이건 것 같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고 실수를 저지르는데, 문제는 실수를 저지르고 난 다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도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하고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얘기 오자마자 회개합니다. 다윗의 참 위대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역대기를 쭉 읽다가 역대상을 읽다 보니까 4장으로 가는데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 4장 9절과 10절에 딱 가면은 엉뚱한 얘기가 딱 나와. 족보가 아닙니다. 우리 이 내용 다시 천천히 여러분 뜻을 이제 이 내용 제가 설명할 테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미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는 족보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보가 쭉쭉쭉 나오다가 9절과 10절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알아? 그 설명을 쫙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족보로 들어가요. 제가 이게 보면서 이게 정말 참 특이하다. 거기 이제 보시면요, 저기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고통 중에 낳은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 중에 낳은 아이라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은요, 이 야베스는 평생 고통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고대 사회, 지금도 그럴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성품이나 성격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냥 이름이 아주 이쁘게 지는데 옛날에는 다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요, 야베스에게 이 고통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환경에서 야베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그 이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름 이야기만 하면 나는 정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우리 아버님이 한학을 하시면 제 이름이 좋아요. 높을 최자, 동역 동자, 갑옷 갑자거든. 이렇게 따져보면 한문은 좋아. 동쪽에서 갑옷 입은 높은 사람이 나온 거래. 저희 아버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아들이 셋에다가 우리 위에 또 누이가 한 분 계시거든. 이게 아들이 셋 있고 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또 하나 나오. 다섯 번째 이게 아들이 나오니까 다 똑같아. 동갑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름 그냥 다 동갑이라 그러면 귀찮아서 이렇게 지신 것 같아. 하여간 저는요 이름만 생각하면은 그래서 제가 시민권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아버님께 죄송한데 이렇게 이름에 담겨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재미난 것들이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해 주거든. 근데 보세요, 야베스는 평생 고통의 아들이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 명칭을 그냥 이거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또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 우리 이 성경이 조금 요즘 성경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뭐냐면 그 전에 개역 한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베스가 복에 복을 달라고. 이게 맞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영어 같이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ER 붙이면 비교급이고 최상급은 EST, 하이스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면 이게 최상급이야. 최고로 거룩한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복에 복이 맞아요. 비교급. 그러니까 복을 좀 엄청 달라고 이 사람이 복에 복을 달라고 그러고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이 더럽고 환난 아주 그냥 막 너무 고통스러운 이걸 좀 끝내신 거예요. 더 이상 복을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복에 복을 더 주시고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왜? 내 이 환경이 아주 지긋지긋하면 이걸 좀 뒤집어 주십시오. 재미난 거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봤을 때 야베스가 뭐 했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여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첫째, 평범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 15년 전, 15, 16년 전에 된 것 같아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크지도 않아. 조금 몇 페이지, 100페이지도 안 되는 거야. 조그만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발간하기 전까지 야베스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족보 이야기 나오다가 잠깐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대. 족보 이렇게 나가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써가지고 뉴욕 타임즈와 USA 투데이에 베스트셀러로 나가가지고 12 밀리언 카피가 넘어갔어요. 1200만 부. 그때니까 지금 한 2000만 부 팔렸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그냥 막 굉장한 관심과 베스트셀러가 되게 판매 기록을 세우기 전까지 야베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평범한, 다른 말로 할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냥 고통 가운데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아무도 모르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무도 몰라. 성경에 야베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근심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 왜? 하나님밖에 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대.
못되게 딱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비범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평범한 사람,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이죠. 비범한 믿음의 기도, extraordinary faith. 평범한 사람이지만 비범한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린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창피하고 고통 가운데 고통의 아들을 태어난 그 야베스인데 그냥 매달 가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좀 주십시오. 내 지경을 좀,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머니가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이런 아주 째지게 가난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게 없잖아요.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환경을 바꿨어요. 운명을 바꿨어요. 야, 이거는요, 이렇게 내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하고만 있지 말고, 환경을 탓하고 내 신세를 타령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누군지도 몰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평범한 야베스가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나의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야. 거기 이제 카라, 부르짖었다는 말, 카라 막 외쳤다는 말이거든요. 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뭘 했다는 말도 없고 대단한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단한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큰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재미난 예와 자기의 그 주제를 입증하기 위한, 제가 지금 기억이 바쁜데 하여간 어떤 사람, 존슨인 것 같아요. 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 책의 예화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를 만나가니까 베드로가 천국을 다 구경시키는데 어떤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양쪽이 다 꽉꽉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 나잖아요. 아, 이게 좀 열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막 사정사정해서 문을 쫙 열어주니까 그냥 그 좁은 방 안에 선물들이 쫙 있는데 그 포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쁘게 리본 달아가지고 포장돼 있는 선물이 is ready to be sent. 전달, 막 보낼 완벽한 준비가 되는 선물로 꽉 찬 거야. 이게 신기하네요.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존슨. 자기 이름에 선물 통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당신 거야. 그래요? 근데 왜 나한테 이거 안 왔죠? 구하지 않았잖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호흡이고 대화, 이게 잘못돼, 다 맞는 이야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이야. 이 존슨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도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될까? 내가 뭐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될까?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 예화가 상징하는 야베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비교하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야베스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족보 나오다가 야베스 잠깐 소개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근데 이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하나가 또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시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 아침에 나오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침에 성경을 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래. 목사님 이야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왜 성경 안 읽습니까? 내 환경을 좀 뒤바꿔 놓고 싶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야베스와 같은 환경이 있다면 왜 하나님을 찾자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래.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을 피는 거야. 자,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든 종교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는 거라고. 그죠? 들로 산으로 그냥 세상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신을 찾아야 돼. 인간이 노력해야 신의 경지에 도달한대. 우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한 예수님이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피세요. 우리가 성경 뭐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그런 환경에 봤을 때 정말 혼탁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여러분 자녀 있죠? 조그마한 아이가, 이 아이가 밖에 나가는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초콜릿 주면서 유혹해서 유괴해 간단 말이야. 얘가 뭣도 모르고 아이스크림 맛보고 샀다까지 깔딱서 꽃갈 샀다 보면서 마시려고 가다 보니까 그놈한테 끌려간단 말이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내 사랑하는 자녀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어떻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일 거야. 다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없을 때 타겟이 된다는 말이에요. 타겟이. 그게 어디 도 닦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슨 뭐 신학교 간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대할 때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들어오겠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러고 어쩌고 있을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린 반분도 없죠. 그러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단골 손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결국에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야. 다시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단골 손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히 일하면 상 주시는 분을 믿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잖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믿음의 기도였어요. 나 같은, 여러분 같은 그냥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비범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야베스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원하던 선한 뜻이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잖아. 성전에 엎드리잖아. 주님의 것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그 짧은 생각,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이미지가 맞지가 않아.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덮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